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51절의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주 강력하게 스데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을 받고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들었지만 마음에 찔렸지만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오히려 증오하고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이 짐승이 먹을 것을 앞두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이 앞에서 아주 무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이런 길게 아주 구약의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려서 똑같이 오늘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똑같았지만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합니다. 왜 스데반을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이런 똑같은 어찌 보면 비슷한 설교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 회중들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소위 7 집사 중 한 명의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해외에서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인 어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들이 듣고 어떤 이 마음속에 뭔가 찔려서 회개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스데반은요, 지금 스데반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공회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있고 여기에는 다 같은 스데반을 어찌 보면 공격하는 그런 한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본토 사람도 아니고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이 감히 본토에서 정통 유대파 유대교 이 공부를 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우리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도 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4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막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막 북받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반응일 뿐이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완전하게 성령님의 지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로봇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모든 부분들을 동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신에게 임한 성령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하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이 삶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 중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동물들 중에도 보면 하늘을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들어서 볼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두 발 달린 짐승들도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해요. 그 말은 그 모든 짐승들은 다 땅을 향해 땅을 보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스데반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과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 어떤 이런 것에 고민하지 않고 하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단계. 우리가 찬양 중에도 또 이렇게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냥 일반적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이런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 앉는 그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앉는 자리.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수중을 듣는 천천히 그 앞에 모시는 하나님을 모셔둔 사람들이 만만인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은요. 절제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러면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누구보다도 가장 맨 앞에서 목격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래요?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이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그 스데반을 가장 앞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그런 분들 보잖아요. 정말 어둠이 와가지고요.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자신을 이렇게 데리러 온 것처럼.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영이거든요. 육신은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 영은 살아납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런 것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지금 본 거예요.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5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크게 달려들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가 열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이 막 감격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 스데반을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58절을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죄인을 처형할 때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계속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골고다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의 밖에서 이들이 처형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지금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보십시오. 58절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옷을 벗어서 어디에 두었다고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드디어 앞으로 장차 사도 바울인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썼던, 권력을 준다고 했던, 매수해서 만든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요, 그것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앞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두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가슴을 돌로 쳐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그 장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스데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스데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이 뭐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59절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59절이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마디 말. 스데반이 지금 마지막까지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안에서도 자신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다급하게 소리친 것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살려달라고 예언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기 바쁘고 사람들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건 뭡니까? 그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뭐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쉽지 않은 이 말을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두 기도, 이 두 마디의 이 기도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7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7마디 중에 이 두 마디가 똑같은, 지금 스데반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똑같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누가복음 23장 4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스데반이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신년 예배 때도 보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로 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죽이는 저 사람들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단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죽는 것이 잔다라고 그렇게 잘못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는 거라면 우리 시체가 왜 썩습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잔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좀 좋아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순교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 그 반전되는, 그동안 이들이 박해당하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억울하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회에 끌려가가지고요, 막 곤장을 맞고, 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가 됐다면 뭔가 그 반전되는,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뭔가 이렇게 전화위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사울은, 시작. 그날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가, 스데반의 피의 대가가 뭐였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 그 결과가 바로 큰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이 초대교회 박해의 기폭제가 돼버린 거예요. 불이 이미 있는데 기름을 갖다 끼얹은 그런 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순교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보상도 없이 오히려 비참하게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일이 더 잘 안 풀려요. 직장에서는 잘립니다. 사업이 오히려 더 망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연초에 그런 얼마나 많은 비장한 우리가 각오를 합니까? 결단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를 봐도 이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사 지내는 것, 그 많은 성경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낯선 외국인들이 와서, 서양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교도 당했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성장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고난 없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축복받으면서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어떤 고난이 있다라면 이것이 결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 물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있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된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8장 1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이유를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박해를 불러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박해가 오니까 사도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들이 숨어서 조용히 지냈다라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이곳저곳에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네? 뭔가 이게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압도돼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까? 지금 성령이 임해 있습니까? 안 임해 있습니까? 이들에게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임함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권능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럼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권능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장 1절의 박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1장 8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의 구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장 3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사울이 교회를 잔면을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울면 안 된다. 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그럼 웃어요? 당연히 울어야죠. 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울음과 다른 울음이죠. 우리의 울음은 잠깐 동안의 이 땅에서의 이별을, 그 감정을 표현하는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울음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잠깐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아예 교회를 뭐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잔면합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회에 불러서 너네들 이 복음 전하지 마, 어떤 경고만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더 심각한
이 지금 고난과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순교도 일어나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약 70명 정도이고요. 그 안에 거짓 증인들도 있었고 매수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 분위기를 바람잡이들, 그러니까 최소 그곳에 100여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많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딱 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 딱 한 명, 대제사장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명한 사람들 이름 안 나와요. 공회원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사울의 이름만 나와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이 7장의 말씀, 그가 회심하는 것이 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8장 사이에 지금 8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이 종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 유독 사울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사울이에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어떤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의 기도를 가장 앞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 그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앞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이 죽음을 통해서 낳은 결과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장에 어떤 스데반의 박해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열매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내 하나 당대에 믿는 분들 힘들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주변에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과 내가 혼자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대에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 내 후손에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훗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축복받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스데반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죽음이 정말 무익한 죽음이 아니었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천국에서 다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이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렇게 사느냐, 스데반같이 왜 저런 억울한 죽음이 축복이냐라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 중에 하나는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요,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을 우리가 우리 생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그것을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년 후에 나타날지 5년 후에 나타날지 10년 후에 나타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아주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주변에 복음을 알리는데, 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